요한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중에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며 사역한 그것을 요한이 바라보고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삶을 따라갔고 주님의 삶을 통하여 요한의 삶이 모델이 되는 귀한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져간 귀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우리 주님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29절 말씀에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예수가 행악자가 아니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때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고함치며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빌라도까지도 죄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영접하지 나의 땅에서 나의 백성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를 멀리했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인데도 주님이 택한 백성이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주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서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이방 총독 빌라도 앞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짜 유대인을 이끌고 유대인을 지배하는 왕이냐라고 빌라도는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속한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근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이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들은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신으로 오셨느냐 구원주로 오셨느냐 그들은 반문합니다. 그들은 떠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이 교회, 저곳에 있는 저 교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삶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그 십자가를 멀리하고 그 십자가를 떠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둠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이사 왔습니다. 이 주변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주변에 많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그 주님은 당신과 함께 부활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전으로 우리가 이사 왔습니다. 이 교회로 오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증거하는 사명의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왕으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증거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신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그들은 숨었습니까? 왜 그들은 도망갔습니까? 그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에게 거짓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다녔지만은 그들은 숨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숨어있는 그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숨어 있으며 우리는 어디에 가리워져 있으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자신을 숨기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를 속에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범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찾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디 있는지, 그 백성들이 왜 나를 찾지 않는지, 나와 멀리하는지, 나와 동행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근친 상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제사장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주님을,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주님을 몰라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와 똑같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삶을 살아가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구원주가 아니라라고 하는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참 성전이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세상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이요, 그들이 바로 우리고 우리가 바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질문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왕으로 엮어 버렸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내어준 그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봤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권력자로, 세상에 치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군중들을 선동한 제왕으로 음모를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왕이요 참 진리의 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 인류의 구원주로 오신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처참하게 버림을 받았지만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고 진리를 통해 자유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구속한 것을 풀어주셨고 자유로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이 성전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는 여러분을 구속주로 오신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세상 속의 삶을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허덕이는 저들에게 우리는 자유이신 주님을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여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주를 우리 주변에 어둠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은 말이 없습니다. 어린 양은 순종입니다. 어린 양은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어린 양은 어떠한 힘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모습은 약하고 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끼 양은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새끼 양은 어린 양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어린 양과 새끼 양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사탄들이, 어둠의 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를 조아맵니다. 세상의 모든 주변에 바라보면은 새끼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모습은 더욱더 낮은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를 쫓으며 주에 순종하는 주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우리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대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포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자유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예수님과 빌라도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과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시며 우리 자신의 주인이신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인이 아닌지,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부르짖지만 내 스스로 주님 위에 내가 군림하고 주님이 나요, 내가 바로 주님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닌지 나는 내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그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가신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옥에 가두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저버리고 멀리 가두고 죽였던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에 속해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꼬꾸라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힘들고 고통하는 순간순간들을 바라보는 예수 사랑께 온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어린 양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신들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한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빌라도에게 내어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자유셨고 주님이 진리셨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벽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다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십자가의